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아멘. 네, 오늘은 말씀을 한 3절 한 절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절이지만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구절을 반복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안에 담긴 내용들 하나하나를 같이 또 보면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3절을 보면 앉으신 이의 모양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죠. 하나님 보고 싶죠? 우리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저는 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현재가 좋사오니 좀 더 있다가 뭐 이럴 수 있는데 그냥 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을까? 어떤 모양을 하고 계실까? 이런 부분을 좀 보고 싶은데 성경이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안 해주잖아요. 가장 중요한 분이 우리 하나님인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게 꽁꽁 이렇게 숨겨두는 것 같단 말이죠.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너무 디테일하게 말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해지니까 오늘 이 부분들을 성경이 말하는 부분까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요한이 본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걸 소개하고 있고 또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우리가 한번 나아가서 또 은혜 받고 또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래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이렇게 모세에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모세 그러면 진짜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까지 갔을 때 그 유일하게 불타는 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유일하게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 모세인데 그런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이렇게 대면하지 못했어요. 얼굴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이 이야기하기를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보고 살 자가 없고 요한도 말하기를 본 자가 도무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 계신데 누구예요? 성경 구절에 보니까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독생하신 하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이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내고 설명할 수 있는데 그건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일으키신 기적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고 아버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뭐라 그랬어요? 길이요, 그 다음에 진리요, 생명이니 그 다음에 시작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가 누구를 더 많이 알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냐를 아는 것보다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바울도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도 보지 못했고 또 볼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아주 시편이니까 아주 문예적으로 문학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표현하고 시편 기자도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어디 거하시는 거예요? 빛 가운데 거하시고 이렇게 했어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뭘 입으셨다 그래요? 빛을 옷같이 입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우리가 볼 수 없고 거할 수 없는, 그렇게 그분과 거할 수 없는 그런 영역에 우리가 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를 보아도, 태양을 바라볼 때에도 여러분들이 어떤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태양을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한 1분 정도 여러분 해를 정면으로 직면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렇게 보더라도 눈을 지그시 감고 있죠. 그 눈썹을 사용해서 막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태양이라도 해도 우리가 직면할 수 없는데, 그거가 비교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을 때에, 그때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겠죠. 그때는 어떤 모습일까? 그것 또한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때 보는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대면해 주실까? 이것도 사실 기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믿음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우리 예수님 잘 믿다가 주님 모셨을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 배웁기를 소원합니다. 못 본다 그랬는데 이 사람은 보았대요. 누가 보았대요? 에스겔이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아니, 모세에게도 안 보여줬고 바울도 못 봤다 그랬고 요한도 본 적이 없다 그랬는데, 볼 수 없다 그랬는데, 에스겔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스겔은 누구라고요? 2차 포로로 끌려갔던 포로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그럼 에스겔이 본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1절에 딱 시작할 때 에스겔은 이야기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1장의 긴 내용 속에 우리가 도무지 아무리 막 이게 모양을 그려내고 만들어내 가지고라도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하기 힘들 만큼의 그 신비한 내용들이 그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장 26절, 27절, 28절에 가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 분의 앉은 이의 모습을 보니까 사람의 모양 같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과 동일한 모습을 본 게 아니라 사람의 모습 같은 어떤 실루엣을 통해서 사람인가 아닌가 이런 모습을 볼 정도로 에스겔은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 사방으로 그 광채가 아주 많이 났는데, 그 광채가 어떤 모습이었느냐를 소개하는 것이 28절에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하나님의 아주 디테일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무엇이에요?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제 직면하고 대면하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한 주도 빠짐없이 마스크로 여러분의 얼굴을 가렸지만 저는 항상 무장해제하고 댓글을 다 보여드리지만, 이래 직면하고 볼 때 여러분이 저를 묘사할 때 뭐 디테일하게 묘사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보는 측면에서,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에서 말이죠. 저 목사님은 머리가 가발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숱이 많다. 성도님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이 가발 아니냐, 이런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가발 아니고 제 머리입니다. 저도 불편해요. 머리 숱이 많은 게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이발을 해야 돼요. 우리는 서로 직면하면 서로의 모습을 디테일하게 그려낼 수 있고 소개해 줄 수 있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겔도 내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다라고 말했지만 에스겔이 말한 것의 진정한 모습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의 디테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을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의 형상의 모양을 뭘로 표현한 거예요? 무지개로 묘사를 한 거예요.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찬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 오는 날 무지개를 보면 그 무지개를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으로 보는데 이것과는 사실 비교할 수 없겠죠. 그것보다 더 찬란하게 보여지는 것이고, 무지개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모습, 모양이라고 쓰여진 단어 마르에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 보다, 알다, 또 모양, 이상, 선견, 형태, 외모, 여러 가지 의미로 쓰여질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서로 대면에서 보는 그런 디테일을 그려내는 데에 이 단어를 쓰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드러내는 데에 이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우리 인자의 모습,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계시록 1장에서 소개한 적이 있죠.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13절부터 교독할게요. 제가 13절을 읽고 여러분이 14절을 읽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시작.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게 진짜 인자의, 여러분, 그냥 인자의 디테일한 모습일까요? 아니면 요한이 상징을 통해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속성일까요? 예수님의 초월적 능력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요한이 보호자 곁에 있는 우리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요한은 보았거든요. 그 어린 양의 모습이 이 모습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이미 우리와 함께 하셨던, 죽었다가 부활해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인자를 이렇게 묘사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 이 글을 읽고 있는 성도들, 지금 13절에 보니까 인자가 어디 사이를 다니고 있어요?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인자예요. 촛대는 우리가 뭐라고 배웠나요? 교회예요. 7교회. 교회는 누구예요? 모든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도들 사이를 거니시는 인자 같으니 우리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럼 이 당시에 7교회는, 이 당시에 성도들은 어떤 형편 속에 놓여 있었는가예요. 도미티안 황제로부터 극심한 환난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경제적, 사회적 소외와 가난과 궁핍과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로마 황제의, 로마 군대의 그 군사력과 그 놀라운 그 힘에 압도되는 그 시대 가운데 놓여 있었는데, 요한이 본 인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그것보다 더 압도적인 모습이에요. 만약에 인자가 이런 모습으로 로마의 장군, 가장 탁월한 장군 앞에 등장을 한다 그러면 그 장군이 어떻게 될까요? 시겁하고 도망가겠어요? 눈에서 불이 나오고 입에서 칼이 나오는데요. 양날선 칼이 나오는데요. 그런 우리 인자가 등장하게 된다 그러면 아마 골리앗이라 할지라도 인자 앞에서는 도망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고통당하고 있고 좌절당하고 있고 예수를 믿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있는 그 고민 많은, 그 마음의 어려움이 많은 상처받은 성도들 가운데에 인자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함으로 인해서 내가 믿고 있는 인자가, 네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너희를 거기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왕의 대로를 통해서, 해변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가장 빠른 길로 가나안 땅에 데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행로를 걸고 가는 거예요. 빠른 길로 직행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가장 좋았겠지만은 가장 아쉬운 것은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한 그 디테일한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 땅 400년 가운데 노예 생활을 했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가장 디테일하게 그들의 피부적 감각으로, 시각으로, 촉각으로, 청각으로 모든 요소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들이 온 몸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40년 광야를 헤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광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도미티안 황제 때의 백성들이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길 힘을 주셨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두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길 힘을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어떤 환난이 다가와도 너희가 이길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너희에게 주었다라는 것을 그 환난 가운데에서 검증해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을 계속해서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인자에 대해서 요한이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인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았는데 성부에 대해서는 요한이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왜요? 빛 가운데 거하신다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이 구절을 읽어볼게요. 같이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요한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게 되었을 때 얼마나 그 성전을 보고 싶었겠어요. 왜냐하면 성전의 기능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대면하는 장소잖아요. 그런데 요한이 이 성전을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막이 있었죠. 솔로몬 성전이 있었죠. 또 무슨 성전이 있습니까? 스룹바벨 성전이 있었죠. 헤롯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전의 기능은 기본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입장에서는 아니 이 땅에 한 번도 만들어지지 않았던 그러면 에스겔 성전은 어디 있는가? 아마 에스겔 성전을 보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을 때 성전을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성전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는 이라고 말하면서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더 이상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그 성에는 더 이상 하나님만이 따로 가는 이 또 다른 플레이스가 룸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는 해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고 다른 빛을 비춰야 되는 것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빨간 글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러면서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예루살렘은 가득 찹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만으로도 충분히 그 새 예루살렘을 밝히고도 남음이 있어요. 그리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다른 것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닌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하나님의 빛 가운데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신비한 연합의 완성이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그 신비한 연합을 우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지만 육신의 소욕이 나를 두드릴 때마다 이 신비한 연합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위협을 받고 불안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매번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신비한 연합은 장담할 수 없는 지경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신비한 연합의 완성이 거기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묘사할 수 없고 볼 수 없는 것은 왜 그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언할 수 없는 영광과 빛에 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그분을 지금으로는 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었을 때,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게 되고 거기서 주님을 만나 뵙게 될 때, 그때에는 우리가 주님을 어떤 모습으로 볼지 기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기대감이 있고 소망이 있고 뭔가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묘사를 구체적으로 해버린다 그러면 하나님을 거기에다가 이름 우리가 딱 이렇게 제한시키는 거겠죠.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들은 구약에 참 많습니다. 엘로힘부터 시작을 했어요. 여호와 이레,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한번 해볼래요? 여호와 이레도 있고 여호와 샬롬도 있고 여호와 라파도 있고
여호와 샴마도 있고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름들은 하나님을 어디에다가 규정하는 용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들에 대한 소개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치료하시는 하나님,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여호와를 부를 때 그 이름의 속성 가운데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어느 하나로 딱 규정하지 못합니다. 엘로힘은 하나님에게만 쓰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천사에게도 엘로힘이 쓰이고 다른 이방 신들을 부를 때도 엘로힘이라고 쓰여지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여러 속성들을 소개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어디 하나에 규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볼 수도 없고 지금 구체적으로 묘사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거기에 갖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절을 다시 한번 보면 다시 한번 읽어야 돼요.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저는 보석에 대해서 진짜 몰라요. 저는 다이아몬드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석에 대한 소개는 영어 단어를 찾아가지고 이미지를 검색해가지고 이렇게 봐도 구분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앉으신 이의 모양이라고 이야기하면 인자 같으니 인자를 묘사할 때처럼 머리는 어떠하고 눈은 어떠하고 손은 어떠하고 발은 어떠하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 정상 같은데 지금 보니까 앉으신 이의 모양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보석이 나와요. 벽옥이고 홍보석이고 무지개고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녹보석, 에메랄드가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에스겔이 본 것하고 뭔가 여러분 연결이 되어지는 것 같죠? 에스겔도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모습의 마지막에 가보니까 무엇이었어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시록 21장에 가서 우리 1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영어 성경으로 좀 보죠. 영어로 보면 The Holy City Jerusalem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인데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Having the glory of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뭐예요?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인데 당연히 누구 때문에 거룩해지는 거겠어요? 하나님 때문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건물이에요? 아니면 성도들 여러분들이세요?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이 내려올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들이 가득히 차 있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보니까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서 뭐 한 것 같더라 그랬어요?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신부는 무엇으로 지금 단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으로 단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성의 빛이 어때요?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이것은 요한이 사실은 말로 형용할 수 없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가치를, 그 존재를 어떻게 묘사하겠어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like the most rare jewel 그랬습니다. 가장 희귀한 보석이에요. 가장 진귀한 보석이에요. 지금까지 보지 못했을 법한 그렇게 값비싸고 존귀한 보석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임하고 있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누구라고요? 여러분들이라고요. 우리는 만물의 찢기 같고 허물과제로 죽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어디 이르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존귀하고 대단한 보석 같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장식해 준다고요. 이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부활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묘사했냐 그러면, 우리가 땅에 형체를 심는 것이 아니라 그 형체를 가지고 있는 알맹이를 땅에 심는다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 사과를 땅에 심지 않습니다. 뭘 심어요? 씨앗 하나를 심으면 그 씨앗 가운데 나오는 것이 무엇이에요? 나무와 열매입니다. 여러분, 씨앗에게서 나무와 열매를 예측할 수 있습니까? 잘 몰라요.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완전한 형태의 변화만큼이나 우리의 부활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하게 바뀌는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애벌레가 뭘로 바뀌어요? 나방으로 나비로 바뀌어요. 애벌레 때의 모습과 나비 때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의 영광스러움이 그렇다라고 바빙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의 실존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성이 지극히 귀한 보석같이 빛난다. 이것이 성도의 실존이다. 바울은 이렇게 묘사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고요?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질그릇은 우리예요. 가장 연약하고 깨지기 쉽고 어떻게 보면 가장 하찮게 여길 수 있는 그릇이 질그릇이에요. 깨지면 다시 만들면 되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담긴 내용물이 뭐냐라는 거예요. 보배예요. 질그릇의 가치는 무엇 때문에 결정되어져요? 담겨진 내용물 때문에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저 그릇이 별로 볼품이 없고 가치가 없어 여겨져도 이거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너무 귀하게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존귀하게 여겨져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하찮게 여기지만 내가 볼 때는 소중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내 보배를 담아두었어요. 그러면 어느 누가 이 그릇을 만질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 만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그런 연약한 존재를 주님께서 구원하셔서 우리 가운데에 세상이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존귀하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케 해주시는 존재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 모습이 어디 있는 거예요? 앉은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과 녹보석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반영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무지개입니다. 그게 무지개가 있었어요.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었는데 이 무지개에 담긴 의미는 과연 뭘까? 이 무지개가 녹보석, 에메랄드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죠? 앉으신 이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지개에 대해서 이미 우리 누가 이야기했어요? 이미 우리가 봤지만 에스겔이 이야기했어요. 계속 구절이 반복되지만 중요한 이유는 반복되는 가운데에도 포인트가, 중요점이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에스겔보다 먼저 무지개가 등장하는 구약 성경이 있어요. 어디에 계세요? 어디예요? 노아의 방주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창세기만 따로 뚝 떼어가지고 무지개 언약만 봐도 은혜가 많이 돼요. 하나님이 다시는 이 세상에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로서 무지개를 주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다시 순서를 역으로 계산해서 올라와 보면 계시록부터 시작을 해서 에스겔로 돌아오고 에스겔에서 창세기까지 왔는데, 사실 창세기와 계시록은 처음 성경과 마지막 성경이지만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서 에덴에 두시고 죄가 들어오기까지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은 함께 뭐 했어요? 함께 거니시면서 교제하면서 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소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돌아가는 에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처음에 하나님이 태초에 주셨던 그 에덴과 전혀 다른 더 완벽해진 죄가 없는 새로운 에덴으로의 회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에 나타나는 이 무지개는, 노아 홍수 이후에 등장하는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보호자에 둘렸던 무지개보다 먼저 있는 걸까요? 아니면 뒤에 등장하는 걸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뒤에 등장하는 거죠. 그런데 이 무지개를 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심판하시고 난 이후에 더 이상은 내가 너희들에게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여러분, 이 가운데에 어떤 과정을 거치냐 그러면 예배의 과정을 거칩니다. 같이 한번 20절과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러니까 이제 이 무지개가 하나님의 보좌를 둘렀던 거예요. 둘렀던 것인데, 하나님이 이걸 어느 타이밍에 주고 계시냐 그러면 노아의 홍수가 끝이 나고 이들이 마른 땅을 밟았을 때, 여러분, 방주가 얼마만큼 닫혀 있었을까요? 40주야 비가 내렸습니다. 물이 150일간 창일했습니다. 그리고 물이 줄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아라랏산 정상에 머물렀고 물이 감소하고 그리고 땅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땅이 완전히 마르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탁 열고 노아와 그 가족들이 첫 땅을 딱 밟았을 때가 1년 열흘 만에 그들이 마른 땅을 밟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밟은 땅은 새 땅을 밟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새 하늘을 그들이 바라보기 시작된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듣던 뉘앙스가 들려지지 않습니까? 노아와 그 가족은 이 노아 방주에서 나오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때의 무지개를 통해서, 무지개는 누구 주변에 둘렀던 거라고요? 하나님의 보좌를 둘렀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 그 노아와 가족의 예배 현장에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 언약의 증거라고 하는 그 워딩 앞에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나요? 이것이 누구와 누구 사이에? 나와 세상 사이에.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나와 너 사이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온 만물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가운데 있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들이 뭘 못한다고요? 핑계치 못할지니라.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무지개를 바라보면 뭘 봐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바라보게 되는 그 무지개 같은 그 영광은 더 찬란하겠죠. 우리가 저 멀리서 희미해지는 저 무지개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형체를 우리가 그려낼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66권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천하 만물 모든 자연이, 우주가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을 보십시오. 저 별을 바라보시고 모든 만물의 경영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없이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경륜 속에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부분을 우주적 언약이라고 제가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무지개는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할례 언약의 정도보다 훨씬 더 범주가 넓은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이 시간이, 여러분 6,000년이고 10,000년이고 사이에 이 시간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큰 간극이나 되겠습니까? 우리 눈앞에 놓여지는 그 한순간만큼이나 짧은 순간이 아니겠어요? 말씀을 정리해보죠. 이게 뭐예요? 무지개예요. 무지개예요. 이 무지개와 닮은 게 뭐냐 그러면 이게 뭐예요? 활이에요, 활. 그래서 무지개로 쓰여진 단어가 원래는 원문이 뭐냐 그러면 캐세트예요. 그래서 이 원문에는 이게 활입니다. 그리고 70인역도 이걸 그대로 활로 번역을 했어요. 톡소온이라고 활을 가지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 캐세트가 나오는 모든 단어들은 활로, 무기인 활로 다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가 유일하게 무지개로 번역된 것이 어디냐 그러면 창세기 9장에 노아의 무지개 언약과 에스겔이 바라본 그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을 묘사할 때만 이게 무지개로 번역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왜 모세는 에스겔은 이 단어를 그냥 썼을까요? 왜 활이라는 단어를 그냥 그대로 쓰면서 이걸 무지개로 번역을 했을까요?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무지개 모양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걸 다른 말로 표현을 해서 우리 신약에 나오는 것처럼 It is rainbow라고 그냥 해석해 쓸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마 이들이 바라봤을 때 그 무지개 모양이 그들이 실제로 일상 가운데 쓰고 있었던 아주 원시적인 모양의 활의 모양, 그것을 아마 그려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이 무지개는 우리에게 심판과 구원의 증거로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그냥 세상 사람들을 물로 심판한 게 아니었어요. 죄악이 땅에 관영하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우연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모리 사람의 죄악이 관영했을 때에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시겠어요? 이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고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었을 때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어지실 겁니다. 그래서 무지개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대한 사인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새 창조, 노아와 그 가족들이 처음 밟았던 마른 땅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그들이 경험하고 만물이 다시 회복되어질 것에 대한 그 증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영광을 본 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하시죠. 영광을 본 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여러분 세상에 어떤 위기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몸의 질병이든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환경적인 어려움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자는 그것을 직면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감당치 못할 어려움이 있을 때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는데 그 유일한 피할 길이 누구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한 부활을 다시 한번 묵상하십시오.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새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지극히 귀한 보석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반사시키고 반영시키는 그 요한의 그 묘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아무것 아닌 것 같이 질그릇같이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다 비춰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우리의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